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된 지 33도를 맞는 교회 생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1989년 5월 28일 목동 7단지 앞에서 저희 가족 세 식구에 의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해 10월 22일 도봉산 입구로 이전했고요. 1994년 10월 24일 방학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축의 터를 주셔서 2001년 9월 9일에 100여 평의 첫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지축이 새롭게 신도시가 되는 바람에 보상을 받고 이곳에 와서 대지 450평에 건평 600평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10년 전에 이곳에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새로운 섬김의 가족들을 맡게 하시며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섬김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목숨을 다하며 주께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30년 이상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10년 이상 섬기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아름다움이 씨앗이 되고 멋있게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기에 섬김의 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의 암소와 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여생 달려갈 것입니다.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내가 섬김의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며 이곳에 뼈를 묻고 내가 살리라 하는 아름다운 결단으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33번째 교회 생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이 다 막히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훈련과 연단과 고난은 욕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의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되지 않아서 문제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쓰시고 엄청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세상의 이 사랑보다 진하지 않기 때문에,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오늘도 행복 이 목사 신난다, 이렇게 출발해서 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의 재산과 저의 생명을 다 들여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는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도 좋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 드림받았고 주님께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 목숨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누림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달려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목회자인 저와 같은 마음으로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헌신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주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의 세 친구와 같이 뜻을 정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생명, 그 심령, 그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내 가진 나의 재산 전부 옥합을 깨뜨려서 온 집안을 향기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드릴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를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때로는 영적인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반면에 전보다 점점 처지고 점점 다운되면서 마지못해서 그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죽어요, 죽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한 번은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전부가 내 거다, 네 생명도 내 거, 네 자식도 내 거, 네 물질도 내 거, 내 모든 영화도 다 내 거다,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저는 저것 때문에 이렇게 못해요, 또 다른 내가 만들어 놓은 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오늘도 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지난 33년 동안 얼마나 이루어드리고 왔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주시려고 하는데 주실 만한 그릇이 없어서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구약 성경이 대부분 율법입니다.
무려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하라는 건 몇 가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건 몇 가지? 365가지. 도합 613가지. 이것을 축소하고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라는 거 2가지, 하지 말라는 거 8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사람에게 대한 계명 6가지.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십계명을 압축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 목숨을 다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쇠마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쇠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쇠마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뭘 다해서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우트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이리저리 핑계를 대곤 합니다.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뚱이, 우리의 고깃덩어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돈 버는 데가 있습니다. 노는 데가 있습니다. 일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예배예요? 예배 아니에요? 이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약 레위기에서 레위기 1, 2, 3, 4, 5, 6, 7장에서 말하는 뭐다? 제사다, 제사. 나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시간이, 그래서 불에서 활활 태워드리는 시간이, 이게 예배예요, 예배. 나를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내는데 엉뚱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그저 주절되면서도 사랑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어요. 신앙의 가치관, 영적인 믿음의 가치관 말이죠. 교회 나왔다 갔다 하면 구원이나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은혜를 받고 잘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 크게 뜨세요. 잡아드리는 시간이라니까.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시작. 이 시간도 마음이 없으면 엉뚱한 생각하고 그쪽으로 나는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마귀가 지금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많은 거예요. 내 마음은 여기 몽뚱이만 와 있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제 내가 불러서 세울 거야. 한 번을 드려도 예배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를 잡아서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잡아서. 30년 동안 제가 강조합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산 사람, 그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두고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288명을 만들었어요. 오케스트라를 4,000인조를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성막에 들어갈 데도 없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 마음이 늘 주의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늘 말씀에 가 있고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거 노땡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믿음의 조상 다윗을 말한 다음, 아브라함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늘 주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킵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 전염될까 봐 교회를 못 나와요? 죽을까 봐 교회를 못 나오냐고요? 이것은 마음이 멀어서입니다. 그건 다 핑곗거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 없어도 주일은 주의 전에서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3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내 삶이 이래도 되겠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구원은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주일도 주일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상급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집례해 봅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뭔가 주님께 가서 받을 상급을 마련해 놓고 예비해 놓고 가야 되는데 마음부터 떠나 있으니 언제 그 상급 받겠어요?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께 가 있는가? 말씀에 가 있는가? 주의 전에 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목숨을 들여서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명, 내 목숨을 다 들여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나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 맞나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목숨을 다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네 자식도 내 거야, 네 물질도 내 거야, 네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나를 지옥에서, 마귀의 손에서 꺼집어냈기 때문에, 건져주었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보혈로.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나에게 주었냐?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생명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내 목숨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바칠 수 있는 사람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바쳐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 아니면 여러분 행복 없습니다. 뭐 마음에 안 맞으면 튈 텐데 뭐 그냥 기분 감정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할 텐데 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다 주었으니 너는 내 거다, 나에게 목숨을, 생명을 바쳐라, 이것도 못한다면 진짜가 아니죠. 안 주고 그건 내 거야, 가져와 그러면 그거는 도둑이죠, 강도죠. 근데 이미 주셨어요. 주셔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거 내 거야.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 마귀가 다 잡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다 주시고 내 거라고, 내 생명도 내 거라고 나를 위해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의를 못 지켜요? 목숨을 드린 사람은 주의를 못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11조를 못해요? 목숨을 드린 사람은 그 다음에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11조 제도가 없는 때에도 11조를 드렸어. 100세에 얻은 아들 보기 좋은데 도와줄 수 있는 때인데 다른 말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갖다 드렸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고 합리화도 너무 많아, 핑계가 많아. 못 드리겠다는 거지? 못 드리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제가 너무 정곡을 찌르나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있지도 못할 겁니다. 제가 목숨을 드린 이상 어느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복음에 맞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상급 받는데, 언제 한 번은 갈 건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주님이 그냥 말로 내 목숨 내 거야, 나한테 바쳐야 돼,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영어로 라이프입니다.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갈지라도 하는 것은 생명을 다 내놓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죠. 예수도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은 사람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생명을 내놓은 사람은 못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재산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재산이요, 내가 죽으면 뭐다? 유산이요, 유산. 어떤 놈이 어떻게 쓸는지 몰라.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아마 아까운 거, 내가 피땀 흘려서 한 거 못 드려. 덜덜덜덜덜. 그런데 뭐 목숨을 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다? 주시기 위해서다.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실까요? 양 대신 준비해 놓으시고 이거 드려,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너를 테스트해 본 거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다 뺏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그릇은 늘 체크해 봐야지.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주어서 소화할 소화력이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어요. 공생애 30년, 공생애 3년,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사역에 올인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33년입니다. 이제는 전에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전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어도 괜찮아요. 33년의 일기로 주님이 모든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으시고 모든 걸 다 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나간 33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목을 쳐서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제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서 이것이 기폭제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일어나는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을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결단이 없으면 33주년 생일 맞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11조도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겨우 천국에 간다? 개털 모자나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 건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분주한 건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건데요? 다른 날은 다른 날이라고 그래. 그러나 주일날은 왜 바쁜 건데요? 주일날은 왜 분주한 건데요? 주일날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날인데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갖다 붙여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날인데요? 주일날? 주님의 날. 누구에게 예배하는 날인데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해서 잡아서 드리는 날인데 잊지도 않고 어떻게 잡아서 드려? 기본으로 돌아가자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드린다고 하는 결단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고백했어요.
다음 주일부터 오늘 나온 사람 보이지만 않아 봐라. 내가 목숨을 드린 게 맞나 다시 확인할 거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사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금방입니다. 저 최종옥 권사님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뭐 여느 때 같이 병원 갔다 오고 다시 일상생활 하는 건데, 병원 가서 그까짓 거 뭐 그냥 시술하는 거 뭐 레이저가 들어가서 와서 끝나고 오면 되는 건데, 그거 끝났는데도 20%밖에 심장 박동이 안 된대. 20%밖에. 그러더니 뭐 내일 11시까지 밖에 못 산다. 그럼 이게 인생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요. 병원 갔다 와서 아주 전과 같이 잘 살 줄 알았지. 내 마음이요. 내 마음. 목숨을 다해서 사는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만이 목숨을 죽게 드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시렵니까?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베드로가 자기 옛 일터로 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웃하고 있는 친구에게 와서 다 고기를 2배 가득 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해놓으시고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대답을 못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6 친구가 또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가파스 메플레이온 투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희생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헬라어 원적으로 사랑이 4가지가 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2번째 스톨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혈연 간의 사랑. 3번째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4번째 필리아, 우정입니다. 프렌드십, 친구 간의 사랑. 지금 예수님은 아가페로 묻는데 베드로는 쪽제비도 낙작이 있지 아가페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리아스메, 주께서 저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그렇지만 친구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을 못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가파스메, 더라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돌이켜보면 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거든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필레이스메, 전 아가페적으로 사랑 못하고요, 필리아적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확인을 다 하시고 3번째 묻습니다. 필리아스메, 내가 친구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친구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리아스메,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는데, 천하의 베드로도 주님 앞에 아가페적인 사랑의 고백을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나에게 목숨을 다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나 혼자 살겠다고 주랭랑 놓고 도망갔기 때문에 대답을 못. 여기 보세요. 여기 봐. 꿈나라로 가지 마. 여기 보세요.
잡아드리는 시간이라니까. 주님 앞에 아가페 고백도 못하면서 꿈나라 갈 생각이 나요? 나를 잡아드리는 시간이라니까. 주님, 제 마음이요 이미 주님께 다가 있습니다. 제 생명이요 주님 겁니다. 다 가져가세요. 제게 속한 모든 거 다 예수님 겁니다.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주님이 엄청나게 주실 때 요건 안 돼요, 요거 목숨은 더더욱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요?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이러냐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렸나 한번 돌아보시라고. 세 번째, 뜻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획입니다. 뜻은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영어로 will입니다. 나의 하고자 하는 의지, 나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뜻이, 결단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결단이 있어야 뜻을 정해야 마음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그러지. 아무리 마음을 드리고 목숨, 생명을 다 드린다 그래도 결단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더가 결단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금식하고 3일 동안, 한 달 동안 나가보지 못한 왕에게 금식한 다음에 나가게. 오라버니도 온 유대인들을 다 명예해서 3일 동안 금식에 동참하세요. 이게 결단입니다. 결단.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 주의를 지키리라. 무슨 일이 거지가 되어도 나는 11조는 드리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께, 주님과의 관계는 끊지 않고 내가 가리라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돼. 조금 더 플러스 한다면 내가 정말 시간과 모든 것을 절약해서 수요 예배도 드리리라, 금요 예배도 드리리라. 아멘입니까?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돕는 은혜를 기다리리라. 할렐루야. 전에 수요일 금요일 잘 나오던 사람, 안 나오는 사람 뭐야 이거? 신앙이 그만큼 후퇴한 거 아세요? 새벽을 잘 깨우던 사람 못 깨우는 거 뭐야? 그만큼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모르세요? 결단이 필요해. 결단.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지가. 죽는 날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딱 잡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도 육체는 안일한 거, 편안한 거, 눕고 쉬고 졸고 자는 걸 좋아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좋고요, 앉아 있는 것부터 누워 있는 게 좋아요. 흙이기 때문에 이 몸뚱어리가, 고깃덩어리가. 그런 줄만 아세요, 여러분. 이걸 일으킨다, 이게 결단입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실천될 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진짜다 가짜다,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죽을까 봐 못 드려? 못 나와? 이런,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28%만 돌아왔답니다. 28%. 코로나 시절에 안 돌아오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사람들. 개척교회는 70%가 문을 닫고 30%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고.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건 하나님 사랑이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39절 40절 같이 읽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이웃을
내 자신과 전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 10계명의 수직적인 거 해야 되고, 이웃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수평적인 것도 해야 온전한 십자가가 된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도외시하고 이웃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은 반쪽 사랑입니다. 50%. 이웃을 말할 때 겨우 내 피부치, 내 가족만 말한다, 그것도 절반밖에 안 돼요. 다시 절반을 이으려면 피부치를 떠나서 이웃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이 내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청년부의 한 젊은이로 하여금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이 바로 미국의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또 더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소원 성취,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돈, 머니, 네 번째 성취, 다섯 번째 권력, 여섯 번째 가면을 쓴 숨은 신들. 그러니까 이 숨은 신들은 더더욱 많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제일 먼저 자식이 우상이고, 두 번째 돈, 물질이 우상이고, 세 번째 권력, 명예, 이게 우상이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향기로 뿜어내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도와줄 거야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건 제쳐놓고 그 다음에 신이 또 있어요. 자식신, 물질신, 권력신, 명예신, 내가 추구하는 또 어떤 신, 그걸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인한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은 각자가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만든 신이 또 어디 있는가? 그래서요, 그 신을 오늘도 다 쫓아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부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답니다. 이 우상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훔쳐가지고 다 딱 정의치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부지런하게 도망가서 다른 신들 섬기고 있는 거고.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부터 갖추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33번째 생일을 맞은 섬김의 가족들이여, 이제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아끼며 사랑합시다. 미운 털이 박혔어도 미워도 다시 한번 가서 사랑하며, 사랑한다고 껴안아주고 차를 나누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내적인 충만, 외적인 충만으로 엄청난 붕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향기를 뿜는 교회였습니다. 온 천지에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서 향기를 품며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고생 끝 행복 시작, 행복 이 목사 신난다, 이렇게 출발해서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3주년 이 생일이 바로 터닝 포인트를 이루며 기점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는 정말 말로만 살지 말게 하시며 행함으로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뜻을 정하며 결단해서 드리면서 이웃을 우리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유한합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결단 가운데 내일부터 또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3년은 우리에게 하나님 도전을 주고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훈련 기간이었다면 이제 인생 후반기로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